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 그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담으면 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면 엘리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쇄물을 이렇게 나오게 하면 프린터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름 붙인 대로 그 물건이나 그 나무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물건이나 그 나무를 그대로 그것에 둘까요? 엘리베이터가 누군가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프린터기가 인쇄를 할 수 없다면, 사과나무가 더 이상 늙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과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엘리베이터와 프린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폐기 처분될 것이고, 사과나무는 찍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가 들어설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열매를 드시려고 하셨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했고 그곳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5, 6월쯤 되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요 3, 4월이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3, 4월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기능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성전을 더럽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그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 항상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그저 구하는 것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참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가정 안에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정은 부부가 지속해서 싸우게 된다면 당연히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회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되고 교회는 무너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전히 사람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또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아픔을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늘 기도하시겠지만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가육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